어제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이사야 48장 6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무 잘 만드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로 이 영이 고장나서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죄악을 생산해내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6절 7절에서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 인간들을 고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을 고쳐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제 그동안 계속 나왔던 파사왕 고레스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고레스를 말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파사왕 고레스가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고대에는 몸값을 받지 않고 공짜로 노예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유다인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믿음이 없는 유다인들이 생각해봐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멸망했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모든 왕들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는 고레스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 이중적으로 숨겨진 이제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못 믿죠. 보지도 못했고 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 또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들이 쭉 복음에 대한 사실,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향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8절에 있는 대로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근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 이건 구약시대 때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인데 신약시대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들리되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슴을 쥐어짜면서 영혼을 큰 쇠망치 같은 것으로 치면서 들리고 전율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영이, 이 고장났던 내 영이 가장 예민하면서도 어려웠던 부분이 치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복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일에 주장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불가능한 장애들이 마치 휘장이 찢어지듯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온갖 문들을, 닫혀진 문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닫혀진 문들,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문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들을 계속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